오늘은 역대하 24장 17절부터 18절 말씀 통해서 마지막까지 초지일관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벌써 이제 2024년도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2024년도 지나온 시간들을 이렇게 돌아보면 아마 각자 참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생각들과 감정들이 교차할 것 같습니다. 교회적으로도 또 교회를 이렇게 이전하는 그런 큰 일도 있었고 또 뭐 개인적으로도 여러 문제들도 있었고 뭐 여러 일들도 있었고 우리가 아까 이 집사님 기도하시는데 정월 초하루에 신앙 안에서 기대하고 소원했던 것들 또 마음에 먹었던 것들도 마음 먹었던 것들도 많이 이제 있었을 것 같아요. 있었던 것 같아요. 1년이 지나 보니까 이게 또 기억이 가물가물해지기는 하는데 근데 그 마음의 소원과 결심들, 결단들이 이 마지막 주일이 되기까지 정말 초지일관 변치 않고 이렇게 왔는지 생각해 보면 역시 참 매해 이렇게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일들이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는 너무 신기해요. 사도 바울이 인생 마지막에 이제 주님 앞에 가게 되는 순간에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디모데후서 4장 7절 보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제가 이 고백을 들으면서 과연 나는 내 일생을 다 마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주님 앞에서 주님 내가 일평생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한 시간 그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키다 왔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상상도 못하겠어요.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는지 너무 궁금하고 도대체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살아왔길래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면서 그 인생의 마지막을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었는지 너무 궁금하고 희한했어요. 원로 목사님이 이 비결에 대해서 뭐 둘도 셋도 아니고 딱 한마디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인생 마지막에 이런 신앙의 고백을 이런 정리를 잘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루를 정리를 잘하면서 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1년을 마감을 잘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내가 지금 51세예요, 제가. 51세인데 언제 주님 앞에 가게 될지 모르겠는데 내가 그때 어떤 고백을 할까 이런 고민 속에서 내가 그때는 이런 걸 해야지 저런 걸 해야지 이런 고민을 하는 게 아니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2024년도 12월 29일 이 하루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잘 마감할 수 있을까 이거 고민하면서 그걸 잘 마감하다 보면 인생 마지막에 이런 사도 바울과 같은 정말 인생을 잘 하나님 앞에 마감할 수 있는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옳구나. 하루를 잘 살지 못하면서 내가 하루를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보내지 못하면서 마지막에 내가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을 어떻게 하면 되지? 이런 고민이 사실은 참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지일관 믿음, 초지일관 삶의 비결은요, 하루를 잘 마감하는 거예요. 그리고 1년을 잘 마감하는 거예요. 잘 마감하는 그 사람이 결국 인생 마지막에 주님 앞에서도 그 인생을 잘 마감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그런 의미에서 볼 때 2024년도 이 마지막 주일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4년도 이 한 해를 잘 마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이걸 잘 마감해야 인생 마지막도 잘 마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잘 마감해야 될 텐데 여러분 계시록 3장을 보시면 사대교회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사대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계시록 3장 2절 보니까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이 공동 번역을 보니까 그러므로 깨어나거라. 너에게 아직
남아있는 것이 완전히 숨지기 전에 힘을 북돋아 주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감을 해야 될 텐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마감을 해야 되지? 어떻게 잘 마감을 하지? 나에게 남은 것이 무엇이지? 하나님 앞에 드릴 게 무엇이지?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사대교회 뭐라고 하셨냐면 다 죽은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 눈에는 아직 뭐가 있대요? 남아있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남아있는 게 있대요. 사지백체가 다 죽은 것 같지만 여전히 네 심장은 아직 뛰고 있고 네 생명이 끊어진 것은 아니다. 그 남은 것을 북돋아 주어라. 너 살 수 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살아있는 것이 있으니 너 아직 생명이 있고 호흡이 남아있으니 생각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회개할 수 있고 돌이킬 수 있지 않느냐.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이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회인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기족보에서 보면 이 생략된 왕들 중에 두 왕이 있는데 요아스와 아마샤가 있습니다. 요아스, 아마샤. 이제 부자 관계요. 아버지 아들이에요. 두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이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시작은 너무 좋았는데 끝이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초질관하지 못한 거죠. 요아스 왕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부한 걸 잘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나라가 아달랴의 막 폭정 속에 있다가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도움으로 왕이 되었죠. 왕이 돼가지고 그 지도를 받으면서 막 성전을 수리하고 아침 저녁으로 제사 드리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해보려고 발버둥 치면서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자기에게 신앙의 충고를 주던 이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자마자 뭘 시작했냐면 바로 우상숭배를 시작해요. 그 여호야다의 은혜를 잊고 그 할머니 아달랴 밑에서 우상숭배하던 사람들이 슬근슬근 기어들어와가지고 막 이렇게 간사하게 얘기하면서 그 하나님 믿지 말고 우상 숭배하고 우리 그러다 보면은 더 이 나라가 잘 살 수 있고 당신한테도 이익이 클 겁니다. 이렇게 꼬시니까 거기에 홀라당 넘어가 버린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죠. 역대하 24장 17절 18절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이게 요아스 왕이에요. 왕이 그 말을 듣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긴 거로 이 죄로 인하여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정말 성전을 수리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살아보겠다고 시작을 했는데 여호야다 죽자마자 간신배들한테 꼬임에 넘어가 가지고는 우상 숭배를 시작했어요. 심지어 여호야다의 아들이 스가랴인데 스가랴가 당신 그러면 안 된다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그렇게 외쳤더니 그 성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응? 나중에 이 요아스가 신하들의 모반으로 역시 돌 맞아 죽어요. 스가랴를 돌로 쳐 죽였는데 그렇게 똑같은 방법으로 자기도 돌로 맞아 죽게 된 거예요. 너무나 비참한 말로를 이렇게 당한 거죠.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해보겠다고 시작하다가 우상숭배하고 돌 맞아 죽고. 여러분 이런 부친의 비참한 말로를 보았는데도 그 아들 아마샤가 똑같은 짓을 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노력했어요. 왕권을 딱 강화한 다음에 자기 아버지 요아스를 죽인 신하들을 이제 죽이는데 그렇게 죽일 때 그 신복들만 죽였지 그 신복들의 아들들은 죽이지 않았어요. 자녀들은 죽이지 않았어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 율법에 그렇게 하라고 얘기했기 때문이에요. 누굴 죽일 때 아버지는 그 당사자는 죽이더라도 자녀들까지 그 죄 때문에 죽이지 말라고 율법에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행했던 것이죠. 그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흔적이었던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되게 좋았던 모습이죠. 그런데 웬일이에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으로 에돔 나라와 전쟁에서 크게 이기고 승리를 했는데 그 돌아오면서 에돔 사람들이 섬기던 그 우상을 가지고 와서 그 앞에 하나님 앞에 경배하지 않고 그 앞에 경배하고 분향을 한 것입니다. 그들이 섬기던 우상이 그렇게 멋있어 보였나 보죠. 자기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고 형상도 없고 그러니까
뭔가 화려한 모습에 눈과 마음을 빼앗겼나 보죠. 깜짝 놀래가지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을 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노력했던 이 사람, 이 왕이 하는 말 좀 한번 들어보세요. 그 선지자를 향해서 뭐라고 했느냐. 역대하 25장 16절 보니까 선지자가 오히려 말할 때 왕이 이르되 우리가 너로 왕의 모사를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선지자가 그치며 가로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결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공동번역 보니까 예언자가 이렇게 말을 꺼냈더니 왕은 네가 언제 왕이 고문이 되었느냐 하면서 호통을 쳤다. 입을 닥쳐라. 맞아 죽고 싶으냐. 너 그 입 안 닥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우상 숭배하고 있는 그 왕을 회개시키려고 전하는 그 선지자 보면서 입 안 닥쳐? 너 한 번만 더 그 입 놀리면 내가 때려 죽일 거야. 왕이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해가지고 교만해가지고 그 다 자기 능력과 권세로 힘으로 된 줄 알았죠. 하나님 잊어버리고 하나님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뒷전으로 던져버리고 은혜로 시작을 했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저버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자기 아버지 요아스와 같이 똑같이 신하들의 모반으로 역시 비참하게 죽었어요. 여러분, 아마시아 왕의 시작은 너무나 훌륭했죠. 하나님 말씀 앞에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했죠. 아들들 죽이지 않으면서 율법에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그 인생의 끝이 너무나 비참해요. 끝이 좋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로 시작을 했으니 은혜로 끝나는 모든 삶이 생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은혜로 시작했으니까 은혜로 말미암고 그리고 우리 인생 마지막도 은혜로 맞춰줘야죠. 은혜로 맞춰줘야지. 그렇게 하려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 마지막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맞춰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오늘 하루를 하나님 은혜 속에서 보내고 은혜로 잘 마감할 수 있는 그런 생활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루의 시간 속에서 지지 않아야 됩니다. 이 하루의 시간 속에서 지면 안 돼요. 그러면 1년을 지게 되고 결국 평생을 지게 돼 있는 거예요. 이 하루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시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정말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위로가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는 사실을 언제 느끼고 체험하면서 살아야 되냐면 그 언젠가 무슨 일 났을 때 그게 아니고 이 하루의 시간 속에서 느끼고 체험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이 하루로 삼아야 돼요. 성경 나중에 다음에 읽지, 시간 나면 읽지, 언제 이제 나이 돼가지고 별 할 일 없을 때 읽지, 그게 아니고 이 젊을 때 내가 읽을 수 있을 때 바로 나에게 주어진 이 오늘의 시간 속에서 한 장이라도 성경 읽으면서 묵상하고 깨닫는 시간들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이 하루의 시간 속에서 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루의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 뭐 하셔야 되냐면 맨날 하는 소리지만 여러분 꼭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기도 안 하는 거는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거지만 기도하지 않는 것은 그냥 내 힘대로 내 뜻대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내 힘 믿고 내 뜻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서 하는 거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거는 이 하루의 시간 속에서 내가 이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 힘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은요, 날마다 그 하루를 잃어버리는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이 하루 잊어버리면 1년도 잊어버리고 주님 앞에 마지막 그 순간에 주님 앞에 절대 기도할 수 없어요. 기도 못해요. 하루를 잊어버렸는데 어떻게 인생 마지막에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앞에 설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내 자신을 치는 시간도 이 하루가 돼야 돼요. 내 자신을 자꾸 치고 복종하고. 또 나만 그렇게 살면 돼요.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고. 여러분, 이렇게 하루를 믿음으로 잘 살아갈 때만이 우리의 끝이 좋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루 잊어버리면 결국 다 잊어버리게 돼 있어요. 너무 머나먼 미래를 생각하면서 고민하지 말고 내가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어떻게 하면 승리하며 살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하시면서 살면 그게 쌓여서 결국 1년을 잘 마감하게 되고 내 평생 전 인생을 잘 마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돼지하고 양이 뭐가 다른지 아세요? 제가 이거 한번 드렸던 것 같아요. 말씀드려봤던 것 같아요. 돼지는 아무리 목욕을 시켜도 또 시궁창 가서 뒹굴어요. 베드로후서 2장 22절 보니까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하루에 몇 번이라도 여러분 목욕을 시켜보세요. 그 유지 못해요. 또 시궁창 같은 거, 똥통 같은 거 더러운데 또 기어 들어가는 거예요. 돼지는. 근데 양은 그렇지가 않대요. 양은 청결한 곳, 깨끗한 걸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시궁창 같은 데 들어가질 않는데요. 스스로 피한대요. 저와 여러분들은 다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양들입니다. 하나님의 양들이에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씻어 놓으면 또 시궁창에 들어가고 또 그 똥통 같은 데 들어가는 그런 개, 돼지들이 아닙니다. 시작은 너무 좋은데 항상 끝을 가고 있으면 시궁창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면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죄 없다, 깨끗하다 이렇게 선언해 주셨잖아요. 그 선언 속에서 우리가 시작된 거 아니에요. 은혜로 시작된 거잖아요. 시작이 얼마나 좋아요. 계시록 7장 14절 보니까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죄 많은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 주셨대요. 그래서 깨끗하대요. 깨끗하고 희대요. 얼마나 이거 귀한 은혜예요. 그리고 그뿐이에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적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과정을 계속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서 5장 26절 보니까 이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말씀을 자꾸 생각나게 하시고 또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이 말씀 안에 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탄식해 주시는 거예요. 탄식해 주시는데. 예수님은 또 어쩌고 계세요? 나 십자가 다 졌으니까 너희를 위해서 더 이상 할 일 없다. 그게 아니죠. 예를 들면 아버지께서 예수님한테 예수야 너 십자가 그 엄청난 일 했으니까 이제 내 옆에 앉아서 조용히 쉬고 있어라.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아닙니다. 내가 아버지 우편에 서서 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거기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이런 은혜 속에서 시작하고 이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니까요. 이 은혜를 배신하지 않는 우리가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이 은혜를 배신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말씀으로 시작했다가 은혜로 시작했다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신으로 마치는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1년 하나님 앞에 흐지부지한 거 너무 많았죠. 부끄러운 거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늘이라도 우리가 이런 은혜 속에 있다는 것을 믿고 도망가지 않고 이 말씀 안에서 회개하면서 육으로 마치는 이 해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참 우리 부끄러운 거 많잖아요. 예수님 앞에 내놓을 거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뭘 예수님께 내놓을 수 있겠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너 아직도 남은 게 있어. 그러시는 거예요. 남은 게 있어. 지나온 시간 속에서 솔직히 사단 마귀 강도 같은 것한테
털린 것이 너무나 많아요. 믿음도 잃어버렸죠. 때로는 건강도 참 악화되고 참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서 우리가 때로는 잃어버린 게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너 남은 게 있어. 아직 남은 게 있어. 생명 거두어가지 않으셨죠? 그리고 말씀이 선포되는 이 자리에 여러분들 지금도 앉아 계시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게 남은 거라는 거예요. 너에게 남은 거야, 남은 거. 이게 남은 거야. 그 남은 거, 그 호흡, 그 생명, 그리고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서 그 남은 것을 붙잡고 회개하는 오늘 이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마감을 잘 하고요. 2024년도 이 한 해를 하나님 은혜 속에서 마감을 잘 했으면 좋겠어요. 믿음으로 잘 했으면 좋겠어요. 잘 마감을 하고 또 내년 한 해 2025년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새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그 새 시간 속에서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실 거 아니에요. 그 시간 속에서도 내가 그 시간 앞으로 어떻게 보낼까 고민하지 말고 그 하루 1월 1일부터 하루하루 지지 않고 그 시간을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으로 붙잡으면서 말씀 안에서 승리하며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귀하고 복된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2024년도 이 마지막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마감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놓을 거 아무것도 없고 가진 거 아무것도 없고 그저 1년 동안 사단마귀에 다 털린 것밖에 없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남은 것이 있다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생명, 호흡을 남겨주시고 또 말씀 듣는 이 자리를 남겨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그런 시간들을 저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을 믿고 이 남은 것들 잃어버리지 않고 잘 붙잡아서 이 시간들 잘 마무리하고 또 새 생명, 새 시간 속에서 하나님 뜻을 위해서 하루하루 잃어버리지 않고 승리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가게 되는 순간, 주님 앞에 서게 될 그 마지막 순간에 어찌할 줄을 몰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마음과 믿음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달려올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는 귀한 고백들을 모두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많은 것들을 잃어버린 것 같지만 말씀만큼은 나와 함께 하시고 은혜가 떠나지 않았다는 생각, 떠나지 않았다는 거 굳게 믿고 그 은혜를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끝까지 함께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